신년이라고 하는 새해는요, 우리가 새롭다라는 말을 쓰면서 되게 기대하고 또 원하는 그런 날이지만, 실상 신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는 우리나라 민족이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지 못하는 세계,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을 들인 것입니다. 미지를 향하여, 그런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하여 인생이 가는 그 삶이 사실은 평탄하지가 않아요. 말의 표현은 소망이다. 말의 표현은 올해는 너무 복 있고 잘 될 거라고 그냥 막연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두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어떤 길이 열려질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길을 가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고, 어떻게 하면 좀 고생 않고 그 길을 걸어갈까? 이게 사람들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로망입니다. 새로운 길이라고 아름다운 길일 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지만, 걸어온 길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믿으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년에 자기 앞에 놓여진 길을 좀 평안히 가려고, 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염려증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 앞길을 알고 싶어서 무엇이든 다 팔아서 그 앞을 알 수 있다면 파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돈은 있고 삶은 미덥지 않고 불안하니까 신년부터는 하나님이 큰 복을 열어주실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년 운수를 봅니다. 운수 대통하기 위해서 신년 운수를 보는 사람들,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해돋이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돋이를 쫙 보고 있으면 해의 기운을 쫙 받아가지고 충청도 말로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예. 여러분, 산에 가서 높은 산에서 높은 곳에서 먼저 해를 바라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오늘날 과학 문명의 세계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뭘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공부했길래 저렇게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운을 받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운을 받나? 그건 무당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행하다 보면 아리조나에 가면, 아리조나에는요 붉은 산이 있습니다. 그 붉은 산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얼마나 센지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서 거기서 길을 받고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좀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걸 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팔아서, 나의 발품을 팔고 나의 생각을 팔아서라도 내 앞길이 좀 알고 가는 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만큼 두렵고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매일 맞지만, 매일 새롭게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5%가 되지 못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95%의 사람들은 다 뭔가 절망과 하나의 마지막에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알려고 매년마다 뭔가를 좀 찾아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좀 종교적 지성이라면 새 정막을 만져서 저 남다르게 뉴욕에 가가지고 5, 4, 3, 2, 1, 와!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멋있는 사람인 줄 알고 카운트다운을 헤아리며 춤추고 거기서 먹고 마시며 버젓이 자신의 삶을 그 시작부터 정말 즐기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해 첫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올바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새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누구랑 함께 하자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과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그러신 거예요.
나를 아시는데 오늘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르시는 게 없으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함께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정말 알고 싶으면 세상을 통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시면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의 길이 복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새 길을 걸을 때는 그 아는 사람과 함께 가야 고생하지 않지. 새로운 길을 가는 데는 아는 사람과 같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참 너무 신기한 게요. 한 번 간 사람은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아는 것이 100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 길에 대해서는 무지예요, 무지. 그럼 물어봅시다. 무식하게 아는 사람이 나을까요? 아는데 무지한 사람이 나은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아는 길을 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머리는 좋고 다 아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아는 길 가는 사람이 무식한 것 같아도요, 잘 가는 법입니다.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함께 가주는 걸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세요. 참 밀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밀당을 안 하셔요. 사람은요 가까이 가고 잘해주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야 같이 가자. 내가 가본 길이야. 내가 이거 해본 일이니까 너 데리고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괜히 같이 안 가려고 합니다. 참 너무 이상하지요. 함께 가주면 함께 가기만 하면 그 길이 열리고 그 길이 굉장히 축복인 걸 뻔히 아는에도 불구하고 괜히 싫은 거예요. 안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게 미련한 우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이 오늘 다윗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다윗의 시로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이 말씀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자기 인생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한 실제적인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은 시가 13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의 때에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시편 139편의 말씀인데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아니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고 얼마나 많은 내용거리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첫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따라서 나를 아시나이다. 아니 젊어서도 아니고 늙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가 다 됐을 때의 그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면서 누구를 안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눈여겨볼 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라는 노래도 있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데 이걸 뭐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윗은 노년에도 자기를 살피신 하나님을 또 구하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앉고 일어섬도 하신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면 밝히 하신대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생각을 누구나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셔요. 다윗의 모든 길을 아시고 그리고 눕는 것도 하나님이 살펴보셔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없으시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입술의 말까지도 아시는 것,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삶의 목적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품은 뜻도 알고 계시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알고 계신 거예요. 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나를 아시는 분에게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신앙인의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를 맡겨도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삶의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홀딱 벗겨진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는 발가벗은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진다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수치스럽고 쪽팔릴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다고 생각해 보시다 굉장히 불쾌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도 그 정도까지 알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왜? 나의 존재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은 나를 아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 알기를 원치 않아요. 예, 나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봤자 도와줄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알아봤자 내게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으셔요. 예.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로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예. 오늘 다윗의 요구가 그거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발가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아시고 나를 아시는 것 때문에 나의 노년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 얘기예요. 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알고 나를 주목해서 그렇게 봐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6절에 가보시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이 지식이. 이건 지식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성경의 교회에 와서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이게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며 나를 살펴보아서 나의 모든 것을 위에서 밑에까지 속 마음까지 다 뼛속 깊은 것까지 또 나옵니다. 12절 이하에 나오는 거 말씀해 보시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성품과 기질까지 다 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이게 뭐라고요?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높아서 기이해서 나는 능히 미치지 못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윗이 멋있습니까? 다윗의 지혜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나는 좀 알고 뭐 좀 알아서 내가 이 정도 가면 하나님이 인정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지식이, 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이 총명이 너무 높은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 무지하고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 지식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이 지식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노년에도 나를 살피며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무엇이 높은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셔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발견본 것처럼 드러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아직은 어둡고 우둔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을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안다는 건 판단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단하고 여러분을 정죄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지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이 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윗이 바라볼 때 잘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은 나를 살필 자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데 그 지식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제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려울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끝자락 어제 설명했잖아요. 막장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에서 아무도 바라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 누구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그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막장에 가 있는 사람은 사람 못 믿습니다. 막장이 저기 정선에 가면 탄광이 그 끝자락을 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그 끝에서 하나님 어디로 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떠나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로 피하며 어디로 간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기독교인은 그래야 됩니다. 신앙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 곳이 없고 내가 할 일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으니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느 때는 저 밑에 음부에 있었고 어느 때는 천국에 있었고 어느 때는 바다 끝에 있었고 어느 때는 한 중심에 있었는데 그 얘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세요. 어디 있든지 간에 높든 낮든 좌든 우든 끝이든 아니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삶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지 뭐 잘 되는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을 할 수 있을까? 모릅니다. 고난의 깊은 십자가의 음부를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오른손에 힘이 있다고 내 발에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도 날 이끌어내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기가 막힐 옥무 속에 있지만 나를 끄집어내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땅끝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드러내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거예요. 매일마다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 다윗은요.
매년마다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예. 주의 오른손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비었습니다. 흑암이 덮고 두른 빛은 뭐가 됐어요? 밤이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을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뭐하다? 같음이니이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어둠도 그 모든 환난의 그런 삶 속에서도 만나는 여정 속에 어려움이 오늘 다윗에게는 낙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더 힘드는 법입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말의 입이 그를 더 불평 가운데 끄집어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깊은 어둠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안 합니까? 아니 왕이고 그만한 재산을 가졌으면 봐라, 내가 이만한 재산 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한 자식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자기 자랑할 텐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있는 자가 없는 것으로,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또 더해 주시고 없어야 더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17절에 있는 말씀이 보시면 본문 말씀이 좀 떨어져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이 본문이에요. 읽고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아실 거고 그냥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따라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그 수많은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있는 부분을 다 자기 입으로 토해낸 후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의 그 내가 미치지 못할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보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보배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그거를 너무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왕이 인생을 살려면요, 부모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말을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가장 귀히 여기고, 아멘. 보배같이 여겨야 그게 내 마음속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설교도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 설교 또 하시네.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는 여러분에게 보배가 안 돼요. 보배로운 말씀을 주시니 내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그나마 들어가서 뭔가 좀 남아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낫습니다. 오늘 그 많은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과거도 미래도 맡기는 그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수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둘 수, 두 번 둘 수, 세 번 바둑도 그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수는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나는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에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게 나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좀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맡아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나를 맡아주시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은 어떤 은혜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은혜예요. 근데 은혜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서 자기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처소를 준비하시는 예수님까지 아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저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먹을 거 주고 뭐 자식 잘 되고 그런 것만 아는 사람, 그냥 은혜로 사는 거 아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세상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특별한 은혜로 살아야 되지 그냥 은혜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낡은 삶을 맡겼던 다윗이 나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되 18절에 보시면 제가 제 얘기는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예, 뭐라고 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잡읍시다. 내가 막 세워보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남은 삶을 맡겼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 둘, 셋, 넷도 아니요. 얼마나 많아서요? 네?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의 머릿속에 나오는 수는 경우의 수는 별 차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하고 무식한 사람하고 별 차이 없고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있다 없다? 별 차이 없어요. 다 통박 굴려보면 다 나옵니다. 예. 저도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부족하게 봐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나보다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예. 사람의 가치 판단할 줄 아시잖아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이 좋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깰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깰 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삶이 구름과 같이 꿈과 같이 지나갔는데 그 얘기예요.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수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오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 정신이 버떡 들어서 내일의 남은 인생을 살 때는 따라서 합시다.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이게 종교와 신앙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그런 신앙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 깨고 나서 정신이 바짝 났는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제까지 이른 구름과 같이 꿈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깨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남은 인생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남은 삶을 맡깁니다. 노년에 우리의 삶의 송구영신과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은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신앙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미래가 없으셔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든 어떤 공간이든 계시는 하나님, 다
다 아신 하나님, 우리 미래도 가보셨던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우리 과거도 만세전부터 책정하셨으니까 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삶에 함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에게 맡길 수 있는 23년도를 맡겨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3장 23절 2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지막 갈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그렇게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인데 돌이켜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꼭 하나님만 보고 어떻게 24시간을 살 수 있겠습니까만. 그죠? 전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이 8시간이면 몇 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예? 공부하는 시간이 8시간이면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최소한. 말씀도 못 알아듣는 거. 제가 좀 우둔하죠? 8시간 공부하게 됐으면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한 8시간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직장에서 컨택을 해가지고 8시간 일하기로 했으면 몇 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8시간은 최소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머지 시간은 자기 시간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니까 뭐 나는 할 일도 없고 그냥 빈둥빈둥 먹고 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시간이 있고요. 원하는 방법이 있고 원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 잘 들어도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 1시간 하나님께 잘 들어도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깨워주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더 복된 거고 아멘. 올해는 수요일도 금요일도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 정한 이것이에요. 그 기본이잖아요. 그게. 교회가 주시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윗은 그런 모든 일을 이루었지만 자기 인생의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자기를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어리석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그 지식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다윗이니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 혹시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요 무엇도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봅니다.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물질을 못해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물질은 적어도 상대적으로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셔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 다 가 있습니다. 이게 전제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좀 부족해도 마음을 들이면 이해해 주시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연약해서 책망받고 혼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 가보시면 따라서 합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혹시 그런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불쌍히 보시고 무슨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마음 하나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난 우리 한국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이게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시면 화가 나옵니다. 근초, 11조, 회왕 얼마나 많은 걸 드리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만 드리지 말아라. 의와 인과 신과 함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들어가야 그게 마음입니다. 그게 들어가야 믿음입니다. 그게 들어가고 물질이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건강적으로 아마 보이지 않는 또 위기가 다가오고, 교회는 굉장히 복잡스럽습니다. 특히 목사는 굉장히 복잡스러워요. 신앙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패턴을 깨트려버려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도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정도의 길이 코로나라는 그 작은 미세한 생물 때문에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처음에는 불안해하고 걱정스럽고 하나님께 미안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도 없어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3주만 주일 예배 빠지면 4주째부터는요, 안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의 신학을 공부했던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일은 아니니까. 예. 딱 2주부터는 편안하고요. 3주부터 이제는 안 빠져도 상관없고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자기만 보고 사는 게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보았던 눈을 가지십시오. 눈이 좋아야 됩니다. 예. 눈이 나쁘면 뭐가 나쁘다? 말이 나쁘다. 말이 나쁜 사람은 뭐가 나쁘다? 마음이 나쁘다. 오늘 한 얘기, 어제 한 얘기예요. 어제? 오늘이에요. 어제 한 얘기 같은데 말씀이? 어제 말씀 비슷해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예, 눈으로 바라봄이 바르지 못하면 입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입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 딱 붙들고 23년도 첫 걸음을 주와 함께 하셔서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 예, 그분과 함께 하셔서 그분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여러분 앞에 준비해 두시고 그걸 펼치실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갈 수도 저렇게 갈 수도 없는 기가 막힌 곳에서 하나님이 경우의 수를 딱 열으면 이 길도 저 길도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두려움 없이 승리로 전진하며 인생의 역사 속에서 23년도가 가장 멋진 해로 여러분의 기억에 남고 복된 하나님의 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광고 때 깜빡 빼먹은 게 있네요.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모찌떡은 저희가 있고 교회에서 또 떡국떡 이만큼씩이니까 하여튼 한 사람이 한몫을 하는 거니까 오신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주어서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떡국 많이 드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는 크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윗의 한 시편이지만 한 시의 그런 단락이지만 이곳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들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며 후대의 우리들에게 이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 뜻을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의 주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가 그 만남을 통해서 신앙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친히 오셨은 주님 우리 마음에 계신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신앙의 노선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요 하나님 가장 우둔한 자일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우친 말씀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23년도는 크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함께 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의 수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크게 잘되고 복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새로운 아버지 길의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이해하고 아멘하며 오늘 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산업 위에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